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무슨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1만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어 책만 펼쳐놓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이 걸려도 영어 울렁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집중한다면 1만 시간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 1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유린을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시간과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를 단 52일 만에 해결합니다. 52일이면 2달이 채 못 되죠. 143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단 2달이 채 못 되는 기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되어서 적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줬고, 이스라엘 백성도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서 포로였던 삶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일어서니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적들이 함께 모여서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기세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서 손을 놓고 어차피 성벽은 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금 성벽을 세우기로 선택한 그 일이 옳다는 증거는 적들이 심히 날뛴다는 사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들도 아무런 유혹과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험실 유리그릇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끓는 물에서 죽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편안히 잠만 자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물러서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선택했으면 집중할 차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본문 22절을 보시면 전적으로 이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성벽 재건에 힘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리고 사람처럼 36km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받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심하게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전국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집안의 가장이요, 유사시에는 가족을 지켜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가정에 침입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가족의 안위를 잠시 내려놓고 성벽 재건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으며 누구는 자신의 안위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늘 자신과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택했으면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 외에는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나 제 목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란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진창에 빠진 발목이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듯 죽음과 멸망이라는 늪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실로 무거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야 마신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치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동안 아끼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범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시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